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재산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분들을 봅니다. 과거에는 이 피싱범의 말투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남의 인생을 속이고 파탄내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또 왜 그렇게 주의하라는 매체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남에게 속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급한 도움을 구하길래 있는 돈 다 털어서 준 적도 있습니다. 속은 거죠. 어떤 분은 이단에 속아서 가정이 파탄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이단에 빠져서 애들 다 버리고 가출을 해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도 엄마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집성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넘은 자식은 엄마가 거기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살고 있다고 펑펑 울면서 사정을 말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원망을 한 유명 정치인에게 그가 통일교와 관계되어 있다고 여겨서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일본의 전 총리를 지낸 아베 총리였습니다. 어떤 이는 속아서 집과 땅을 날리고 어떤 이는 속아 결혼을 해서 인생을 날리고 어떤 이는 또 이단에 속아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거짓에 속아서 희생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인생을 가정을 자녀들을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비진리에 쉽게 빠져듭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째가 이단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려고 이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한자 말인데 다를 이자에 꼬리 단자. 끝이 다르다.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니까 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 마지막이 다르다. 결국은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펼쳐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대놓고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뜻 들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깊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잘 어쩌면 그렇게 속속속속 짚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를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교묘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보다도 높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믿게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신비한 것, 저런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 해도, 어떤 대단한 가르침이 있다 해도,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혹하고 거기에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같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해 본 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요.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조금이라도 조금 이상한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결국 이거는 성경에 중심되는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어떤 여지도 주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고인이 되신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개 중에 7개는 정말 그럴듯하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2-3가지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건 이상한 거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을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증을 주셨고요. 그런데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나를 안타까이 여겨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저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면 큰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토론해 하겠다 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의 사설에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첫째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2절 말씀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 도덕적 타락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정상적인데 성적인 것에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철저하게 타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려면 그들의 삶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결국 자신을 예수님보다 높이고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수많은 기도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이 내리는 결정만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니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도록 합니다. 완전히 그 마음을, 완전히 또한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교묘하게, 아니 대놓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신분으로, 은사자라고, 능력자라고 하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카리스마 있는 거 좋아하시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한 삶의 은혜가 없다면, 율법적으로 매이기만 한다면 그는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영성을 주님보다 앞세운다면 그는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의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탐심입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결국은 그럴듯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배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늘 설교를 들어도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목사의 말은 무조건 맹종해야 되고, 그런 어떤 흐름이라면 정말 그때 빨간불을 켜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때 미국의 수정교회는 굉장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제 수정교회로 바꿨는데, 수정 크리스탈, 직사각형 유리 만장을 특수 접착제로 교회 외벽에 다 붙였어요. 강도 8.0 지진에도 끄떡없게 잘 건축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명소였습니다. 성도수 수만 명을 자랑했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 목회를 배우려고 얼마나 그 교회를 가서 탐방을 하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는 관광 코스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평생 한 가지만을 설교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저도 80년대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서점에 가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류의 책들이 많이 나왔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 회사도 가면 출근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복창하고 그렇게 이랬어요. 뭐 보험회사라든지 주로 이렇게 영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주가 된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수정교회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자녀들에게 재산이 증여가 되고 목회직이 세습이 되면서 교회 내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파산 선고를 하고 아주 이상한 단체에 교회 건물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정교회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한 번도 불편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잘 대처해서 그들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거나 하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 심판과 보호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양면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민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요, 과거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동일하게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단의 원조격인 말시온주의, 가장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교주의 이름이 말시온입니다. 그는 당시의 감독의 아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허투루 읽지 아니하고 깊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구약에 나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단에 빠졌고 큰 이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운 심판자이십니까?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 분노와 멸망의 근원이십니까? 영원한 복의 근원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볼 때에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신 엄격하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을 징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을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그 대상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설명할 때에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앞에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전에 나타나 있는 타락한 천사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사건의 배경은 창세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죄가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가득 찬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그 배후에 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 배후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한 가지로 묶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우가 쏟아질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 하루 아니요. 단 2시간만 그냥 국지적인 호우다 그러잖아요. 단 2시간만 비가 내려도 여기 자동차가 벙벙 떠 있습니다. 저 밑에. 단 2시간만 비가 와도 대천천이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비가 내렸어요. 세상이 다 잠겼어요. 땅이 꺼지고 새로운 땅이 올라오고 완전 천지가 개벽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루아침에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히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아무도 모르는 어디에 가서 숨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정신 나갔어. 배를 왜 산에서 만들어요? 배를 또 왜 그렇게 만들어요?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노아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전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요. 그러니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 방주로 나와서 구원을 받으시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전 인류 가운데 노아와 그 식구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타락한 천사들과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오는 심판에도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는 것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멸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의인을 다 같이 멸망시키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딱 기도하고 보니까 의인이 안 보여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45명이 있으면 멸하실랍니까? 아니. 40명은요? 아니,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과 함께 그 도시를 멸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내용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며 롯을 압박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대신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 할 만큼 그 도시는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 도시에, 그런 타락한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롯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었을 때에 롯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옥해요. 그 비옥한 땅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삼촌을 척박한 땅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의인 10명 안에 들어서가 아니라 롯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믿음이 아주 그냥 충만하고 막 특출나고 롯이 막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도시의 타락학상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14절을 보면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자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 횡행하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는 중에도 롯과 그 가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가 주님이신 줄, 구주이신 줄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멸시하는 자들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아 가족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평생에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차 받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는 평생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멸망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이 될까요? 단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리 살리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괜찮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